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는 누구인가를 바라봐야 되고, 세 번째, 이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노력, 우리가 어떤 업적을 쌓은 것도 없는데 그냥 주셨어요. 이것을 거저 주시면서 우리가 그걸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그것을 다 잃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가정을 만들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행복도 깨져요. 돈 있으면 잘 살 것 같아서 열심히 돈을 벌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돈이 그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죄 없는 사람이 없으므로 죄 때문에 겪는 고통, 고난, 저주, 온갖 불행을 떠안고 운명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러고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 갈 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우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이때 아멘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친히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매도 맞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갈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마귀의 손아래에서 그렇게 끌려다니던 우리를 해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 걸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한번 옆에 분을 딱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을 이렇게. 그리고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참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징글징글하게 보여서 사람 없는 곳에 조용히 살고 싶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그 가슴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딱 볼 때, 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창조의 능력, 창의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저 사람 똑똑해서 저래, 저 사람 도전정신이 강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알아요. 저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생각 속에 딱 갇혀 살지 않고, 날개는 없어도 날으려고 하고, 지느러미는 없어도 물속을 가려고 하고, 다리는 타조처럼 튼튼하지 않아도 달려가고자, 우리는 그래서 차도 만들고 온갖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인간은 확실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형상을 닮았다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일이. 어떤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너는 다른 짐승하고 다르지 않냐, 너는 이 세상에 있는 원숭이하고 다르지 않니?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어도 그들이 못하는 것을 너가 할 수 있는 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이 땅에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하려고 너를 이 땅에 보낸 거야. 하나님처럼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 출세, 돈 많이 버는 부유,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삶을 재현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당신의 뜻을 펼쳐 보이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이 말이지요. 아멘. 그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보고 나를 봤으면 시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대한민국은 예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은 이 세상에 있는 200여 개의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처음에 딱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특별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나라에 책임이 있다고요. 교회가.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3.1운동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소수의 교회 성도들이지만 민족의 앞장서서 수많은 민족 지도자를 배출하며 전국에 독립운동을 일으킨 바로 그 세력이 기독교예요. 그러나 일제 말쯤 됐을 때는 그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변절해서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신사참배를 앞장선 사람들이 교회였어요. 그 중에 반대했던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몇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신사참배를 지지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해방을 맞이했어요. 해방 후에 친일파들과 일제 앞잡이들을 다 정리하는 일제청산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당시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기독교의 큰 대립적인 세력으로 부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제 앞장섰던 형사들과 경찰 세력들까지 그냥 국가에 충성하겠다고 쓰기만 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앞장선 것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한 것을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한국의 독재 정권과 결탁했어요. 그리고 부정부패에 깊이 손을 담갔어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반 위에 나라가 설립되도록,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인 김구 선생님도 그분도 집사님이시고, 이승만 박사도 장로님이시고, 조만식 선생님도 장로님이시고, 이상재 선생님도 기독교인이고, 모두가 다 기독교 인사로 민족 지도자들이 쫙 만들어져서 애국가조차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시작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경제적인 대국이 되게 하시고, 세계 수많은 교회들 중에 100대 교회 안에 20개가 한국에 있도록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죄 가운데 안주했어요. 죄 가운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불편함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방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주장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불편해지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꽉 움켜쥐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쳐내면서 그것만 지키려고 했어요. 이게 한국 교회가 수없이 갈라지고 분포활동을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한 아픔이 여기에 있고요. 한국 교회는 나라에, 그리고 모든 민족 앞에
참회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선택할 때 보면 잘못된 길을 걷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뿐이 아니고 유대인 역사 속에도 나와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라, 이방에 나아가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방의 빛이 되라. 그런데 자기들은 나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그래서 딱 버티고 나가려고를 안 해요.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었지만 지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그 옮겨진 그 촛대가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유럽에 쫙 퍼진 거예요. 그 유럽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들이 얼마나 신앙의 깊이가 있었는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어떤 건축한 교회당은 300년 동안 지은 예배당도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국기를 보면 십자가가 대부분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들이라고 막 자랑하면서 나가면서 세계의 문명과 세계의 역사의 주류로 그들이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서 보면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지금은 가서 보면 흔적만 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는 그 조상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고 그렇게 신앙이 좋았지만 지금 그 후손들은 스포츠의 마음을 빼앗기고 놀이 문화에 완전히 빼앗겨서요,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한국을 책임지며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버리면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을 다시 한번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와 하늘 비전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는다 그랬어요. 그래요. 한국 교회는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막상 가서 보면 사랑을 보기가 힘들어요. 한국 교회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메시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 속에 있지, 그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긴대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기를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사명은 감당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않냐고 물어보면 불편한 거예요. 사랑하려면 나를 열어야 돼요. 사랑하려면 내가 그들과 같아야 돼요. 사랑하려면 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 거를 지키려고 그래요. 나의 명예를 지키고 나의 편안함을 지키고 나의 안락함을 지키고 나의 나됨만을 지키려고 생각해서 우리는 담을 쌓고 멀리서만 사랑하는 척하고 인사만 하고요, 나는 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도 사랑을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저는 이 시대에 하늘비전교회가 이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정신이에요.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명령이라고요. 명령.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받는 땔감으로 쓰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축복받는 땔감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믿습니다 그러면 돈이 오고, 믿습니다 그러면 내 자식이 잘 되고, 믿습니다 그러면 병들었던 육신이 고쳐지고,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믿음은 축복의 땔감이 아니에요. 믿음은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고, 믿음은 바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의 한국교회 속에 하늘비전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라는 거예요. 재현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의 살을 주시고 내 속에 예수의 피를 주셨다면 너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이런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고 자기 걸 지키려고 배타적인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패착을 하는 거예요. 유럽의 그 교회들도 그렇게 막 부흥하고 있을 때 자기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내려놓고 도리어 착취와 약탈하는 데만 급급했다고요. 오늘도 똑같아요. 한국 교회가 힘 있을 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이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대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면 그 사랑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내가 봤다, 내가 그 사랑을 누렸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거저 은혜를 받았고요, 거저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이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죄인으로서 지옥 갈 사람을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 가게 바꿔놓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도 지옥 가게 하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쳐가면서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요. 시험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도 도와주셨으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 없는 것만 바라보십니까? 저 돈도 없어요. 저는요 지식도 부족해요. 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왜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관심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 당하는 사람한테 응원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힘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멘. 얼마든지 힘줄 수 있어요. 우리가 물질로 공개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 그 시험의 기간만 지나가면 역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의 기간에 함께 해줄 수 있잖아요. 운동도 혼자 하는 건 힘들지만 둘이 하면 쉽다고 그래요. 시험도 혼자 받으면 어렵지만 같이 해주면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만한 사람한테만 사랑을 베푸지 말고 교회 온 사람은 그 누가 됐든 하나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해주세요.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을 속에서 예수가 갇혀있지 않고 그 예수가 그 속에서 꽁꽁 묶여서 자기의 욕심으로 묶고 자기의 불편함으로 묶고 자기의 상식으로 묶어놓지 않고 그 예수를 풀어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 생애에서 예수님이 재현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못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 귀찮다고 하는 생각, 불편하다고 하는 생각을 밖에뜨리고 주여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주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주여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을 수 있게 내가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예수의 피를 받고 예수의 살을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가 나타나지 않느냐고요. 그걸 못했던 유럽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걸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지고, 그걸 안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야고보가 목배임당하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이런 비참한 일을 겪고서야 겨우 그제서야 불편함 때문에라도 못 나갔던 그곳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의 기득권을 내려놔라. 내가 안주하고 있는 그곳에서 빨리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까? 예수가 잘못했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이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이제 주신 그 축복과 그 놀라운 복음을 단지 내가 축복받는 땔감으로 쓰려고 나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좋은 생명수의 물도 계속 흘러가야 거기에 고기도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지, 그걸 딱 막아버리면요 썩고 고여서 완전히 다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나로부터 흘러가지 못하게 꽉 막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은 사해바다처럼 소금만 남게 돼요.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생동감 있게 움직이듯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그 가지고 있는 복음을 혼자서 누리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통하여 예수를 재현해봐라.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귀찮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주장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저 북녘 땅까지 불편함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새로운 정부를 세웠는지 몰라요. 우리가 찬성했든 반대했든, 혹은 우리가 그 사람을 지지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TV를 꺼버렸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에서 벗어나서 자기 것만 주장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국 교회가 어찌하든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수많은 아랍 사람들과 그 무슬림들을 거절하고 있어요. 왜? 저들이 들어와서 무슬림 퍼뜨릴까봐. 왜 그렇게만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폐쇄적으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무슬림을 개종시켜서 크리스찬이 되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보내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만 바꾸면 걷고 뛰기밖에 못했던 우리가, 피곤하여 주저앉았던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저 북녘 땅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세계 방방곡곡에서 한국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에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밀려 들어오는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변하면 돼요. 우리가 바뀌면 돼요. 우리가 달라지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써주세요. 내 고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의 모든 과거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실수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시인하고 주님을 따라서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